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전야제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더 좋은,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전야제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제 원고를 살펴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고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내년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몸에 문제 없는 분들 외에는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올해는 우리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말 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 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긍정의 입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 잘 들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성탄절을 보냅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표정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새 성전에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 일단은 질러보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뢰히 기다리는 것이 있죠.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나요? 네. 어제 받았잖아요. 우리 어제 선물 나눴잖아요. 7살 난 언니와 6살 난 동생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자매가 12월이 되자 동생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 그래야 내가 선물 받아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1살 많다고 그 모습을 본 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벌써부터 힘 빼지 마. 20일부터 해도 늦지 않아. 이 어린 자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뭘 해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 즉 돈이 최고인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돈도 좋습니다.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돈, 보석,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선물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을까요? 신비롭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죠?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까?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배를 산에 만듭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닌 120년 동안을요.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양떼 목장에서 양을 지킬 때 물맷돌 하나로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할 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때려잡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믿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사울에게도 쫓길 때도, 그가 아들에게도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라는 말로 해석해야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비라는 것, 이것은 믿을 때에 바로 신비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 다니기 전까지 아는 분이었습니까? 그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역시 신비로운 일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키고르가 쓴 이야기처럼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해서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은 왕의 이야기와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갈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부활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그것도 나중에요. 네, 충분히 이 세상을 제일 잘 사시고 우리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나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이 인간의 마음을 공감해 주나요? 세계 여러 나라의 곳곳에서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이 사람의 아픔과 기쁨, 슬픔과 애통함을
같이 공감해 주던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날 때 유일하게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던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그래도 네가 최고다, 너는 내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힘을 내, 어깨 펴,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라고 우리 인정해주며 우리의 처진 어깨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던가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과거 예수님을 몰랐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격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와 발명에만 매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한 그였지만 우연히 교회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봉사하느라 바빴던 여인에게 이 청년은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연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 청년이 생각해낸 궁여지책이 뭐냐? 바로 모스 부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짧게 딴따단 딴따단 하는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부호였지만 이 청년은 이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동전을 땅에 두들기며 모스 부호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몇 주가 지난 뒤에도 청년은 변함없이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동전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신이 보낸 것과 똑같은 신호가 자신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청년에게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이 청년이 보내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모스부호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 자신도 그 청년에게 그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발명왕 에디슨이 그의 아내 메리를 만났을 때의 실화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요, 아주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신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까지도 안타까워 여기시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의 기쁨 그저 우리만 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광고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 각 기업에서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광고를 내는데 제가 본 광고 중에 참 뜻깊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제목은 프랑켄슈타인의 특별한 날이라는 광고입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ause no matter how far away you roam, when you pine for the sunshine of a friendly days, for the holidays you can be home, sweet home.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조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니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웃과 함께 기쁨과 사랑, 관심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산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잠시 숨이 멎거나 심장이 멎거나 혹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겪지 않은 일이며, 그리고 부활의 신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을 이루셨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신비로운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믿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